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좀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한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AI 연구에 심취했던 분이, 개발 혁혁적인 일을 했던 분이 은퇴하면서 인류를 가장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 AI다, 그럽니다. 그러면 30년 이내에 큰 위협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말하다시피 인구 절벽이 또 30년 내에 한국에 큰 위기를 불어닥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 기후 위기도 30년 정도 이내에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국가적인 현실도 그렇고, 인구 절벽의 문제도 그렇고, AI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 위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답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 포로 기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로 70년이면 우리의 평균 수명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120년 이상 되는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민족 해방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 갔습니다. 희망을 잃게 되면 희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느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 커지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사방을 살피게 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보았는데 그 골짜기는 뼈들이 아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뼈가 바싹 말라 있다는 것은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고 생명이 없는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지금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애매모호한 대답이에요. 물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뼈들은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하자니 뭐가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답을 살짝 바꿔 애매모호한 답을 던지는 거예요. 예도 아니고 실은 노도 아닌 어떤 의미에서 답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뼈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대답하지는 못한 말입니다. 정말로 확신했다면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해서 답을 던져버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저희들도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확신 있는 대답은 쏙 빼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이게 또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뭐 사람에게 대언한 것도 아니고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황당한 요구를 하지만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는 생기 없는 시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살은 다 붙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황당한, 되게 불합리한 명령처럼 보이는 것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 앞에 설 때가 있었어요. 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예언자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자녀를 줬는데 이 아들을 바쳐라. 얼마나 황당한 요구예요. 축복의 씨앗인데 얘를 바쳐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 여러분, 가장 강성한 나라 이 이집트에서 이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천한 사람들, 이 사람 몇 사람을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명령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결국 그 일들을 이루게 하지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도 굉장히 황당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인데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은 크게 외쳐봐. 그러면 망할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그렇게 하는 전쟁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할 뿐이잖아요. 능력의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거든요. 세상을 구원할 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실패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들 모두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한 길이고 결국에는 능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더 큰 눈으로 보면 꼭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얼른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불합리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그 육신의 몸만으로는 참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흙덩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그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그 바람, 숨, 또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운동의 정죄가 아니에요. 심장이 막 움직이다가 스톱 하면 우리는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다고 진짜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우리말이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이 붙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숨이 붙어있다 그러잖아요. 붙어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대단한 통찰력을 줘요. 우리의 목숨은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 어딘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숨이 죽어 있는 것, 세상적인 것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적인 사람, 죽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숨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물질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직 생명이 없는 육체를 향해서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 수많은 육체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느냐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군사의 가장 핵심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항상 군사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 이런 군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또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늘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면 안 돼요. 위축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게 눌리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금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것만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주 일면에 불과해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저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아내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해석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상태 어떤 상태예요? 소망이 잃어버렸어요. 민족 회복이라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찾아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절망이 찾아와요. 패배의식이 찾아와요. 우리 뼈들은 다 말라버렸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버렸다. 우리는 이미 다 멸절되었다. 살아있으나 그들의 의식은 이미 멸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세계가 죽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따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 육신적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명감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우리 삶 의지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미 끝났다. 우리 멸절당했다. 우리 희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대충 살다가 죽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했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낙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끝나게 생겼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각성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었을 법하지만 구소련에서 있었던 실화죠.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그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수로 밖에서 문이 잠가져 버렸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힘껏 두드려 보아도 냉장고 화차 속에 단단한 시설로 인해서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계속 머문다면 얼어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드디어 몸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상태를 화차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갑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나는 점점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이제는 정신이 몽롱해진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직원이 그 냉장고 화채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장고 회차는 오래전에 고장나 있어서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15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는 죽었을까요? 생각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자기는 끝났거든요. 그만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인드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미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생각이 죽어버리면 그들은 새롭게 갱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설명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희망 있으십니까? 네. 뭔가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희망을 갖지 못하면 그냥 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무너지는 금방이에요. 하지만 새롭게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내게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메마른 뼈들을 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절 읽어볼게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이라는 칠흑하던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고 다시금 확신해 주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양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매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킬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3번 이상 나오면 뭡니까? 최상급이에요. 확실하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망만 겪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면 참 희망이 안 보여요.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다툼하며 살아야 되는가? 정말로 살다 보면요, 우리 인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 살 때 우리 아이가 제게 종종 물어봅니다. 아빠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나는 다다. 그러기다. 미국도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좀 안 보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희망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때로는요, 교회도 희망이 안 보여.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일까? 제가 목사지만요, 때로는 목사들에게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왜 저는 인간이 저렇게 설교하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 현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희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도 희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정책 시스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 희망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끝이 안 보이처럼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거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